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 또 같은 또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큰 기쁨과 감사함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합시다. 힘있게 박수로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되게 하소서. 보혈이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합니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아멘. 샘솟듯 하는 비골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골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죄하신 비보다 그 사랑하노니.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4절 날 정케 하신 비보다 그 사랑하노니.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후에 천국 올라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보혈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린 거듭 이야기하지만 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 그 신계회 다 볼 수가 없지.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더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더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내 말씀 되어지게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 아버지 주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여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셔도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충만하게 주여 아버지여 저처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붙잡으시며 아버지 그 전파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나가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주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만 마음을 쏟게 하시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 껍데기가 아니라 주여 중심을 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죄와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혐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늘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론 다른 교회까지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육부서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서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혼란 속의 진설을,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하심을 드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드립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소예배실에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주는 63구역과 81구역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상반기 재정 감사 안내입니다. 교회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오늘까지 회계장부와 영수증처를 준비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 있습니다. 이제 중반에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거기서 큰 은혜 받고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함께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2주 후에 이제 유아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모든 부서가 하게 될 터인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들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해외 출타 중에 계시고 돌아오는 13일 목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평안과 복된 쉼이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호와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디모데 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디모데 남전도에 특송하시고 우리 양재미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는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니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건 아니고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제자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무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그저 허다한 무리가 되거나 교회를 구경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인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기준이 굉장히 좋다 싶었고 저도 이 기준대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인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교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교회가 좋다고 느끼고 이 안에서 행복해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섬기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니까요. 다시 말해 참된 제자는 단순히 교회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다한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좋은 곳에 구경을 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절대로 희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기피하거나 대중 속으로 숨습니다. 대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교회 안에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할 곳이 필요하면 단순히 그것을 찾고 그것을 채우고, 또 내가 평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면 그것만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 싶어 하지, 교회가 필요한 일들이 나에게 요구되어지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나에게 피해를 주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채우는 것은 좋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또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교인의 의무란 건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죠. 이 의무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 교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허다한 무리에 불과하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좀 어떤 생각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은혜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혹시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으셨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그래, 네가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요, 아마 나도 모르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눈에 확 띄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겉모습은 어떻게 보이냐면 참된 제자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누구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11조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다 잘합니다.
그렇게 교인의 의무를 너무나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봐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참 믿음이 좋네, 그래 쟤 정도는 괜찮지, 이런 평판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 정도면 믿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다한 무리에 속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건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깨닫는 건 정말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성령님이 정말 나의 내면을 속속히 드러내셔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알아채기가 힘든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바리새인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중상계층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율법 지키는 것에 굉장히 힘을 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의 평판과는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했던 일은요, 로마 정부 밑에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수탈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부당하게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 혹은 이교도들과처럼 그런 역임을 받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대상, 비난받고 미움을 받던 대상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세리는 부정과 불의 혹은 천박하고 더러운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처럼 취급받던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여기에 있는 저 나쁜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으로 기도하고요, 11조도 정말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기도를 쭉 들여다보니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바리새인이 최고네, 역시 하나님 잘 믿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마 좀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어떤 심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마치 더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태를 딱 두 글자로 줄여서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바리새인은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면서 내 의를 하나님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의시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실 거고 아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잊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을 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 시절들이 다 있으셨을 것이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는요, 누가 예배하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앞장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공급받으면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게 들어오게 되냐면 종교적인 의무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모든 신앙생활들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의무 자체가 또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걸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변질된 잣대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버리고 변질되고 왜곡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종교적인 의무와 교만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요, 단순히 바리새인을 면박하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서 돌아서서 더 이상 교만의 죄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섬기고 새벽 기도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내 의로움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더 나아가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반대되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의 이러한 태도는 바리새인의 교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겸손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자, 설교가이자 문학가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겸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저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아닙니다. 저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아는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마치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다는 듯이 착각을 합니다. 창조주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면서 다닐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참된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들은 바울 보고 위대하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뿐이라면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처지를 보면 한낱 죄인일 뿐인 우리의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여겨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어느새 교만인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 지금 깨닫기 원하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만이 아니라 세리의 겸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허다한 무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해외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쉼이 가득하고 안식이 가득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원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의 나 된 것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채워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늘 그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정말 주님께로 온 것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이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신경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쁜 가운데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곳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원동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